오늘 설교의 제목은 흩어진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 강원도 양양에 가면은 서핑 전용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서핑하러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에 또 기사에 많이 보았습니다. 서핑 전용 해변이 있는데 이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강풍은 재난이 아니라 움직이는 힘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서퍼는 제자리에 멈춰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세게 쳐야 이 서핑하는 사람은 신나게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 스포츠가 바로 서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라는 거센 강풍이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평온은 깨어졌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그 고난의 풍랑을 이용해서 복음을 더 멀리, 더 여러 곳에 실어 날랐습니다. 성령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고난은 복음을 전파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흩어진 고난이 선교적 축복으로 변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에게 고난은 서퍼에게 바람과 같은, 풍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해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박해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이름을 딱 거명한 것은 뒤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의 이름을 딱 거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이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은 그거 찬성하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찬성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장사 지낸 뒤에 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야말로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은 막 반 미쳐 날뛰는 그런 모습,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복음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는 사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교회를 막 날뛰게 막 해치고 박해하거나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두 종류 하나예요. 하나는 심판의 부스러기로 사라지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복음의 헌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기 위해서 미쳐 날뛰던 이 사울이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사도행전 후반부 전체가 지금 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는 그 역사가 되는, 그 역사가 지금 이 8장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흩어져 씨를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사울이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그런 행위였다.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기들끼리 막 교제하고 기쁘고 즐겁고 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렇게 모여 있다면 이게 흩어지겠습니까? 흩어지려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이 강풍을 확 몰아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난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이 성경에
이게 이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것이 사마리아잖아요. 복음서에도 늘 나타나는, 예수님이 거기 가기 싫어하는, 그런데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이 고난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을 위기로만 보는가, 아니면은 선교적 기회로 보는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닥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경험들은 아마 예수 좀 오래 믿은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고난이 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도 없는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또 지나가면은 또 있다가 이렇게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활용해서, 그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바로 서퍼의 삶과 같은 거죠. 막 파도가 밀려오면 막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서퍼는 준비된 그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면 더 신나가지고 그 파도를 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에 고난이 몰려올 때 정말 바다의 그 높은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그렇게 이 고난이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파도를 탈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고난을 선교적 기회로 활용하자. 고난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로, 눈물로 간증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를 하든 간에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리가 간혹 신문에 보니까 트로트, 얼마 전에 트로트 또 이렇게 경연대회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끝난 것처럼 신문에 보도된 거 있고, BTS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은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노래 연습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했던 그런 수많은 그 노력들이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 신문 기사 보면 우리가 다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간증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죠. 내 이런 고난 당했는데 정말 힘들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한국사 일타 강사, 요새는 다른 걸로 많이 뉴스에 나오던데 그 사람이 대구에서 학원 강사다가 유명해지고 유신학원 인수해가지고 이사장 되고 하다가 팍상 망해가지고 빚이 25억 지고 노량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강의를 하다가 10년 동안 빚 갚는다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1년에 소득세만 25억 내는 일타 강사가 됐다. 그렇게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10년 동안 이 빚에 시달려가지고 빚진자로서 그냥 빚 갚는데 정신없는, 그래서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가지고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훈련되는, 연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들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타고 지금 서핑하는 것처럼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예루살렘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까지 가가지고 파도를 타고, 고난의 파도를 타고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던져진 그곳이 나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에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기적을 통해 증명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이, 이게 말씀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하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냐 하고 성도들이 20% 30% 교회를 떠났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걸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떠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 30%가 교회가 잘못하는 걸 보고 떠났다. 그 20% 30%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30%는 뭐예요? 그러면 떠난 사람 30%는 교회가 이 모양이냐, 실망했다, 떠났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구경꾼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구경꾼으로 있다가 그들의 마음이 안 맞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가 뭐냐는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에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진짜 성도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바로 살아야지. 우리가 바로 해야지. 오히려 거기에 더 큰 사명감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가 잘못한다고 실망하고 떠나는 거 맞는 말이지만은 죄송하게도 그 떠난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가라지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누군데, 교회가 뭔데, 이 정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기적을 통해서 증명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기적을 구경하다가 재미있으면 와 모이고 재미있으면 떠나고, 이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복음을 듣고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보조수단입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자 기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먼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와와 기적을 보고 와와 몰려다니는 사람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꾼들입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 몰렸다면은 그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실망했다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진실한 교회도 아니고 그거는 진실한 성도도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적이 보이는 것.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은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듣고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적은 마지막 듣고 믿은 열매로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기적만 바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에 인용한 그 성경 구절,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난 사건이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일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거 가기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겠느냐, 가기 싫어하고 마지 못해서 지금 성령이 떠미니까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베드로가 뭐를 얘기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냥 거기에 무슨 분위기로 봐서는 베드로가 막 열정적으로 막 이들을 변화시키다 간절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가라 하니까 마지 못해 와가지고 전하라니까 자기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고넬료 집에 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지금 이 장작더미를 쌓아놓는 거예요. 장작더미를 탁 쌓아놓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내 마음이 안 맞아, 이거는 내 이념이 안 맞아, 이건 내 사상이 안 맞아 하고 다 말씀을 배척해내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지를 않잖아요. 말씀이 쌓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이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주는 치유와 기쁨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순서가 말씀이 전해지고 듣고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순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적, 육체적 결박이 풀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은혜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기쁨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나타났잖아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니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쁨이 박해라는 강풍 풍랑이 몰아치니까 이게 파도를 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도 똑같은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차별과 열등감에 찌든 곳입니다. 사마리아,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거쳐가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빙 둘러가고, 그다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하고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 완전히 이런 취급받는 그런 민족은 없지만은, 만약에 이런 차별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열등감에서 찌든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마리아의 모든 영적, 육체적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묶고 있는 육체적, 영적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교, 열등감,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눅이 들어가지고 마음 놓고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어둠에 눌려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 받고 결박을 풀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울, 분노, 열등감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두움의 억압의 속박에 매여 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다 결박에 풀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결박에 매여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 모든 분노, 모든 열등감 다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이 결박, 속박을 다 끊어내고 정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의 완성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완성이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주는 치유와 기쁨, 내가 이것을 누릴 때 나는 간증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소서. 고난은 나를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풍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은 나를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풍랑이 아니다.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세상의 잡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헛소문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짜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고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세상의 풍랑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랑이 심하지만 수시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서핑하는 사람이 잘 준비되면 그 풍랑을 타고 오히려 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준비되어서 세상의 풍랑을 기쁨으로 압도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세 번째,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